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목회자로 보면 큰 목회를 안 하신 분이에요. 12명의 교인이. 12명.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교사로서 그냥 복음을 쭉 전하신 거고, 목회는 12명하고 했어요. 12명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7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래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예수님이 절대 이름을 안 대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름을 댔으면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됐겠어요? 만약에 너희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마귀다 그러면은 그 제자들이 가룟 유다 가면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목회를 배워야 돼요. 절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너무 이제 귀하고 좋아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좋은 예를 드는 경우, 제가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 가끔가다 이렇게 그런 거는 몰라도, 그것도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제 잘 안 할 거예요.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제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너무 좋은 친구니까. 또 복음으로 저랑 아주 마음이 100% 같아요, 저랑. 우리 교장 선생님이 설교를 해도 저하고 똑같은 설교를 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누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제일 좋았고 인정을 받았느냐?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돈을 맡겨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병자도 고치고 또 이런 엄청난 귀신도 쫓아내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예수님께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다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예요. 아무한테 안 맡겨요. 그리고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돈을 갖고 있으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잘못되면은 이제 그 힘이 잘못 사용되면은 이제 아주 문제가 심각하고, 그 사람이 잘 지혜롭게 하면은 그 가정과 그 공동체는 풍성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았다는 얘기는 다른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이 한마디도 무슨 뭐 반론을 제기 안 해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오늘날 모든 교인들의 샘플이에요.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하고 인정받고 그러는데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 없나? 아니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사람 하나 구원 못 시켜?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룟 유다는 탈락을 시켜놨다고요, 이미. 그 예수님이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거 뭐 하나님이 아니랬는데 예수님이 막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문제는. 이 말은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어떤 교회든
이렇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군지는 몰라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건 몰라요. 그거 안다고 하면 큰일 나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가 하고 뭐 조금 의심을 품을지 몰라도 그 의심도 하지 마세요. 의심이 커지면 또 확신이 돼버리니까. 예수님이 이름 한마디도 안 됐으니까 사도 요한이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나를 팔자가 여기 있다. 나와 함께 손을 넣어서 떡을 떼는 자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도 다른 제자들이 눈치를 못 채요. 왜? 가룟 유다라고는 생각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죠? 예수님이 나와 같이 손을 놓고 떡을 떼는 자다 했는데 그럼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분명히 같은 순간에 떡을 집었을 텐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네 했을 텐데 바로 앞에서 있는 일인데도 다른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전혀 의심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은 절대 아니야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안 보여요. 근데 저 사람이 의심스럽다 그러면은 일거수일투족 말 하나 하는 거 밥 한 술 뜨는 것도 다 비기 싫어.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오늘 내일 제가 이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씀이 너무 많지만 제가 이제 훈련을 이렇게 할 때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제가 보통 어느 정도 하냐면 한 12시간 정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맛배기만 보여드릴게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알면 너무너무 재미있고 흥분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영적인 세계 모르면 헤매요. 운전하시는 분들 그 작은 차든 큰 차든 그 차를 움직이는 거는 요만한 엔진이에요. 전체 부피로 보면은 그거 뭐 몇십 분의 1 크기밖에 안 돼요. 비행기를 만약에 비유한다면 그거는 0. 몇 프로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것들이 큰 거를 움직이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놈이 눈에 보이는 거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좀 보자고요.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니까 제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풀어드려야지. 강의 설교는 그냥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생뚱맞는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꼭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반대의 강조법이잖아요. 자, 그러면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까지 될지 몰라도. 자, 골로새서 1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기 그는 예수님이에요. 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예수님, 온 세상의 왕 예수님, 그거를 주시는 메시지가 골로새서인데, 자,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 근데 그 창조된 것 중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영적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천사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뭐 얼마나 봐요. 우리가 봐봤자. 여러분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이 마귀 새끼가 귀신들이 막 까불고 장난치는 거 안 보여요?
그놈이 장난치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딴짓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말씀 못 듣게 하고 예배 방해하는 거는 그놈이 하는 거라니까. 예전에 뭐 예배 때 방해한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사람을 자꾸 미워하지 마세요. 그놈이 한 거예요. 그놈이. 단지 그놈한테 쓰임 받은 게 억울한 거지. 그러니까 자, 이게 율법으로 살 때는 사실 누가 누가 잘못 이거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게,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래서 결과가 어떠느냐, 이걸 다 만약에 다 생각한다 그러면은 똑같아요. 누가 누구를 뭐 똑같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께 몇 번 사과드렸는데, 저는 잘못한 거 깨달으면 사과해요. 그 뭐가 부끄러워요? 율법으로 복음 몰라서 율법으로 목했던 거 제가 교인들한테 사과했고, 율법으로 양육했던 거 우리 아들한테 사과했고, 율법으로 남편 노릇 못한 거 우리 아내에게 사과했고. 몰라서 그런 거 어떻게 몰라서 그런 거. 또 지나고 나니까 왜 내가 그런 짓을 했느냐, 마귀한테 쏘가서. 하나님은 보이는 것들만 만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만들었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만물,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보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는 것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반면에 악한 것들의 모든 모습들은 그놈이 숨어서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영적 싸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에, 물론 하나님의 대적자가 마귀가 될 수는 없어요. 무슨 마귀가 지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돼요. 괜히 까부는 거지. 그러나 여하튼 간에 이 마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회방한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영적 싸움의 실체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살면은 교회 생활 너무 힘들어요. 맨날 사람들하고 원수 지는 거예요. 그거는요, 1년 가도 10년 가도 그건 해결이 안 돼요. 그냥 한 번 원수는 그냥 죽을 때까지 원수예요. 복음으로 살면 그거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자, 그러면 계시록 12장 7절 12절 한번 보세요. 이제 제가 천천히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을 건데, 자, 오늘은 이제 전체 개요만 봅시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거는 하늘의 영적 전쟁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여기 미가엘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 중에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고, 미카엘은 싸우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 마귀와 귀신들과 싸우는 천사가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그 다음에 스랍이나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천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와 싸우는 천사가 있잖아요. 미가엘이. 그러니까 마귀는 이 천사 상대지 하나님 상대가 아니에요. 미가엘을 따르는 천사들, 그 다음에 용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용과 용을 따르는 그의 사자들. 이게 이제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장, 타락한 천사.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8절에 보니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져요. 미카엘을 이길 수가 없죠. 져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을 수가 없는 게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놈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우리가 사는 이곳에 왔다니까. 그럼 이제 싸움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놈하고.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놈이에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에서는 이제 그놈이 쫓겨났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리라. 하늘에서는 너무 좋아요. 그놈이 쫓겨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천사들과 싸움을 걸었던 놈이 쫓겨나서 좋은데, 땅과 바다, 사람들이 사는 이곳은 화가 있을진저. 왜? 그놈이 역사할 거니까. 이게 배경입니다. 이게 배경. 응? 여러분들이 영적 눈으로 그놈을 봐야 돼요. 그놈이 하는 짓을 봐야 돼요. 이제 복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게 되면은 그놈이 하는 게 아주 그냥 불 보듯이 보여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보이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된다니까. 우리가 대상을 향해서 철퇴를 가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뭐 예수 이름으로, 그거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 집에서 역사하는 그놈이 보여,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는 그놈이 보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저주받은 놈은 떠나갈지어다. 음란한 놈, 분열시키는 놈, 거짓말하는 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쫓아버리라니까. 막 밟아버려요. 그놈은 그놈한테 존경을 써요. 갈래? 안 나갈래? 그냥 그만 나가지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귀 새끼한테.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하나 볼까요? 창세기 1장 넘어오세요.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둘째 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게 둘째 날인데 다른 날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있어요.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2번이나 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도 2번이나 해요. 근데 지금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잖아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창세기 1장부터 다 뭐가 틀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창세기 1장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이해가 되겠어요? 왜 빠졌냐고요, 여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이 김기동이나 이 베레아, 이 귀신론을 주장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실패작이라 그래. 하나님의 실패작이라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단이지. 어떻게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실패작이라 그러고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실패작이라 그래요. 근데 교인들은 단순해서 그냥 또 그런 것들이 말하면은 또 그냥 다 그런 줄 알고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해요. 둘째 날은 뭐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같이 물속에 있었는데 이제 위에 물이 쫙 올라가고 아래 물이 쫙 내려오면서 이제 이 공중이 생긴 거예요. 마귀가 어디로 와요? 골로 온단 말이에요. 하늘이 네 개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늘, 그 다음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우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 그러니까 하늘이 세 개, 네 개, 어떤 사람은 세 개, 네 개인데, 근데 그걸 가르는 사람은 셋째 하늘은 낙원, 넷째 하늘은 영원한 아버지 나라, 우리가 갈 곳. 근데 그렇게 구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셋째 하늘을 그냥 같이 통틀어 보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 셋째 하늘이 나와요. 언제 나왔냐면은 바울이 주님의 인도로 환상 중에 셋째 하늘을 갔다 왔어요. 그 낙원이에요. 자기가 셋째 하늘 갔다 왔다 그러면서 내가 낙원에 갔다 왔다 그래요. 근데 여기 말하는 이 하늘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에요. 궁창, 큰 광활한 공중을 포함해서 엄청 큰 개념이죠. 그놈이 일로 쫓겨났다고요. 셋째 하늘, 넷째 하늘에서 지금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글로 쫓겨났다고요.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하늘로 쫓겨났다고 봐야죠. 뭐 지금 뭐 우주 전쟁 해가지고 뭐 달도 가고 어디 가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의 꿈일 뿐이고, 어떻든 우리가 실상은 그놈이 우리가 사는 이 첫째 하늘에 온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눈에 보이는 땅, 여기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둘째 날에 이걸 만드시고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없느냐? 그놈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름답지만은 여기 이 공간으로 그놈이 쫓겨나서 여기서 활개를 치고 내 백성들을 괴롭히고 내 백성들을 죄짓게 하고 내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그놈 때문에 이 인생들이 많이 힘들 걸 생각하니까, 왜? 필요는 하잖아. 인간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들기를 만들어도 그놈이 역사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을 안 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냐고. 여기서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안 하시니까 셋째 날에 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를 두 번이나 해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막 하시고 싶은 거에, 하나님 당신이 만드셨는데 보시기에 당연히 좋지. 전부 다 우리 인간 위에 만든 거예요. 이 해와 달도 인간 위에서 먹는 거, 입는 거, 그다음에 뭐 동물, 식물, 뭐 바다에서 나는 거, 공중의 새들, 그다음에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도 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어디 출가를 보낼 때 그 자녀들이 살 집을 다 꾸며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자녀들을 딱 들어보내면서, 이쁘지? 너 위해서 이 아빠가 다 만든 거야. 그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 날에는 인간을 위해서 하늘들 만들고 땅도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당신의 자녀가 여기서 고통스럽게 마귀에게 그냥 끌려다니기도 할 거고, 마귀와 막 피 터지는 싸움을 할 거고, 그런 자기 자녀들의 아픔이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차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위의 궁창 위의 물로 한번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 궁창 위의 물이 터져서 다 쓸어버린 거예요. 사람 다 죽었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아셔요. 왜 아시냐면은 마귀라는 놈이 보통 놈이 아니거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인간들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인간은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홍수 때 그냥 싹 쓸어버려. 하나님이 지금 바다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셨는데, 궁창 위에 물이 떨어져, 홍수는 이 바닷물이 넘쳐갖고 된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떨어진 거거든요. 만드시면서도 가슴 아픈 거 있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만드시면서도 가슴 아픈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저나 여러분은 되어질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마귀의 실력을 안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로는 백전백패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줘서, 왜? 그놈이 예수님한테는 지거든. 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육적으로 마귀와 싸워요?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하면은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죠? 재밌어요. 이게 뭐 읽기만 하면, 목사님 저는요 잠이 안 오면 성경 읽어요. 잠이 안 오면 성경 읽는데. 이게 수면제라고, 수면제. 이게 왜 수면제예요? 예? 연속극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데. 자, 그놈이 공중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 성경 두 개만 보고 마칠게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놈을 여기서 뭐라 그러면 이 세상의 신이에요. 여러분 신하고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하고. 그런데 그놈이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못 비치게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게 그놈이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복음이 못 들어오게, 예수님이 못 들어오게,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아주 혼란스럽게 하는 놈이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고윤재 목사를 얼마나 그놈이 미워하겠어요. 미워해봤자요. 저는 그놈을 다 정체를 아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보세요. 그놈이 공중의 권세 잡은 놈이에요. 그놈이 이렇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막 흔들어 버리고 괴롭게 할 거를 주님이 아시니까 둘째 날에 기뻤다는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창세기 1장의 둘째 날을 보시면서 뭘 우리가 느끼게 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자녀 다 키워봤잖아요. 아이고 저거 잘 살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왜? 이놈이 이렇게 할 거니까. 이 세상에 신노릇할 거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3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누구나 다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응? 다 자기 욕심이 있죠. 예수 믿는 것도 자기 욕심, 교회 나오는 것도 자기 욕심, 자기 원하는 대로 스스로 살고. 똑같아요.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뭐 나는 직분이 뭐니까 그거는 율법 세계에서나 통하는 거고, 지금 복음으로 조명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 욕심 따라 그거 청취하려고 믿고 자기 마음대로 막 행하고 전부 다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진노의 자식들. 그다 마귀한테 쏘은 거라니까.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여기서 이기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그 성경에서 흐르는 그 영적 세계,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제 하여튼 제가 이제 처음부터 쫙 이제 천사론부터 이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은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사람이 안 보이고 근데 그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면 안 돼. 그놈이 보여야 돼. 근데 그놈이 나한테는 생전 안 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는 못 들어와도 계속 사이드에서 얼마나 그놈이 역사인지 몰라요.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그놈이 가리질 않아요. 가리질 않아. 하여튼 갈라지게 하는 데는 명수니까, 거짓말로 갈라지게 하는 명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자꾸 사람을 의심하고 하지 말고 그놈을 보라니까. 그놈을. 그리고 딱 그놈에게 명령해서 이 더러운 새끼야, 우리 집이 주님이 주인이신데 네가 왜 와서 우리 가족들 건드려 하고 쫓아버리면은 이긴다니까요. 그걸 안 하고 나 이놈의 자식 너 뭐 아빠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지. 우리가 지금까지 다 속아서 지는 거예요. 세상 교육 방법 그거는 육신적인 사람 만드는 교육이고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건 그걸로 안 돼요. 영적인 세계 조금 이해가 되시겠어요? 재밌죠? 기대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둘째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다는 말씀을 한참 후에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서 읽어져서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앞날도 걱정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셔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입술로는 뭐 하나님 아버지 자녀 어쩌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님의 가슴에 못이나 박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힘들게 하면서 성령을 탄식하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율법으로 사는지 복음으로 사는지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것도 모르면서 그저 교회 들락날락 하면서 거기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교회 다니면서 뭔가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자기한테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오늘날 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한 교회들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귀란 놈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집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둘째 날에서 하나님이 그놈이 어떤 놈이라는 거, 얼마나 강하다는 거, 그놈이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아무런 대비 없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니까 맨날 사람하고만 싸우고 사람하고 원수치고 그러면서 사랑하라고 그러고 도대체가 이게 뭐가 뭔지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저희들 아닙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다 마귀의 종로를 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놈이 하는 짓이 보입니다. 그놈이 하는 짓이 옛날에는 엄청 컸었지만 지금은 그놈이 하는 짓이 얼마나 가소롭고 얼마나 유치스러운지 이 더러운 새끼가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고 우리 주님께 주님 저 악한 영들을 차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차단시켜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사는 게 진짜 우리가 믿음 생활 멋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마귀라는 놈이 근처도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거기까지 우리가 가려면은 이놈하고 싸움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이놈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놈의 아주 급소 전국을 찔러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외국인 교회 성도를 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 생명 안 된 자들
복음 듣고 생명되게 하시고, 생명된 자들 생수를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하게 만족한 삶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